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맥클린 장로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오늘 처음 따라왔는데 오자마자 와, 교회 멋있다. 그리고 아내를 들어오고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영광송을 부르는데 앞에 몇 사람이 이 손을 두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천상 보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시고 이거는 주의 발등상이 되어 이미 주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금 찬송케 하시는, 그리고 또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눈을 감고 들으니까 한 500명 된 큰 어떤 강당에 와서 합창제를 들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원이 한 몇백 명 되는가 보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교회가 공명이 다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노래를 잘 부르신 건지 보니까 주된 이야기는 성가대더군요. 성가대 남성분들이 너무 크게 받쳐주니까 아주 멋진 찬송이 이루어진 줄로 압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끓는 주전자 물이 끓으면 주전자를 내려놓든지 불을 끕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기억납니까? 그분은 끓는 주전자 물에서 무거운 증기 기관차를 구상해냅니다. 많은 사람은 길거리에 큰 돌멩이가 있으면 비껴갑니다. 그리고 왜 이 동네가 이걸 치우지 않았냐고 불평합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은 큰 돌멩이 앞에서 뭘 봤습니까? 생각하는 사람이란 위대한 작품을 봅니다. 우리들은 쥐를 보면 부지깽이를 두고 쫓아다닙니다. 우리 또 여자분들은 여보 저 쥐 잡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천장에 뛰노는 쥐를 그리면서 만들어낸 게 미키 마우스입니다. 누구나 봅니다. 근데 무엇을 보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앞에 보니까 표에 건강한 교회라는 단어 썼는데, 건강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많이 모이는 교회일까요? 아름다운 성가대가 있나요?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인가요? 교회를 크게 지었더니 안 믿는 사람이 가다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고 들어오는 교회인가요? 그건 아니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주의 증인으로 밖으로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불신 영혼이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을 훈련받고 다시 말씀의 사역자로 나가는 재생산 구조가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연말에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세례를 수없이 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암기하는 분도 많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은 땅끝까지 간다, 선교사다, 이 말씀은 선교사에게 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문은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어가 너희입니다. 그 너희는 그 문맥으로 보면 6절 7절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지금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관심을 바꿉니다. 언제가 아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8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 8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본문장입니다. 본문장이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는 부문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증인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게 지금 예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에서 권능을 받으면, 그러면 성령 강림이죠. 그러면 9절에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승천 이야기입니다. 12절에 가서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120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더라 하면 끝납니다. 성령 얘기는 2장에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긴 이야기가 성령과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아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성경의 기록, 역사의 기록은 마치 영화 기법을 씁니다. 그 당대는 책이 아니고 듣는 문화다 보니까 어디서 문장이 시작되고 어디서 문장이 끝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기도 하고, 또 영화 기법처럼 처음 영화가 시작되면 스타카토처럼 같은 얘기가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스토리 진행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슬로우 모션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장면이 뭐가 나오죠? 갑자기 정지 화면으로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가 얼굴이 확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 그런 것처럼 글로 기록될 또 그 부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가르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 대화를 스타카토로 막 처리하더니 승천까지 끝나고 갑자기 120문도가 모여서 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게 뭘까? 그게 1장 2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 12번째 사람을 뽑자. 12번째 뽑는 게 뭐가 중요할까? 왜 120명이 다 있는데? 그건 구약의 예언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2, 43, 4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때가 되면 동서남북에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증인을 삼아 이방을 부를 것이란 말 나옵니다. 구약에서 얘기한 이 구원 단계는 2단계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방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셨고, 12번째 사도 뽑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처럼 12사도, 지금 새 민족, 새 이스라엘, 새 나라가 시작됐다라고는 이야기 선포입니다. 그래서 12번째 뽑음을 알면서 지금 누가는 얘기합니다. 12명이 새 이스라엘로 여기에 왔다. 이제 12 이스라엘 통해서 흩어진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방도 부를 것이다. 구약의 얘기가 예언되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렀단 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레데와 아라비아인들, 이방인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누가는 오순절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봐라, 구약에 얘기한 대로 참 이스라엘,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미 참 이스라엘이 바로 이곳에 시작됐다. 봐라, 성령이 오시더니 이스라엘 흩어진 민족을 부르시고 이방을 부르신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새 이스라엘이다, 새 민족이다, 새 나라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얘기일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 이야기입니다. 맥클린 장로교회는 이 지역에 세운 새 나라입니다. 새 공동체입니다. 새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맥클린 지역의 새 한국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기 세우신 겁니다. 저 멀린 대한민국 어쩌고저쩌고 우리의 관심바가 아니죠. 여기에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눈에 띄게 태극기도 보이네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 기억나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Old Lang Syne에다가 우리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 당시 독립교회는 거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빨리 눈이 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예전에 종교는 안 된다, 서구처럼 기독교적이어야 된다고 기독교 문화로 만든 것이, 그래서 3.1 운동 때도 불렀던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갑자기 내 주변에 수많은 일제 잔병들이 보이고 나는 독립군이 되어주고 나는 이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한번 부르셔요. 구역에 모일 때 한번 부르셔봐요. 부르고 나면 갑자기 우리가 독립군병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는 새 민족, 새 나라, 새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의 새 증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주님이 부르신 새 증인입니다. 바로 맥클린 장로교는 이 지역의 새 증인을 부르셨습니다. 증인이 왔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옆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복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민족을 부르시고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모였습니다. 자, 그럼 3,000명이 그 다음에 어디서 모이죠? 그 당대 초대교회는 건물을 안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고 이방은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첫 400년 동안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게 5장 4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성전과 집이 있었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하고 가르치는 일. 그럼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을까? 그럼 집에서는 교제하고 밥만 먹었을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20장 20절을 보셔야 됩니다. 20장 20절에 보시면은 이제 복음이 막 흘러갑니다. 이방 땅으로 흘러갑니다. 성전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20장 20절. 그래서 일부 교회는 20 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20 비전. 유익한 것은 무익하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공중이란 건 시장입니다. 시장과 집에서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고.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5장의 성전과 집. 그럼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을까? 예배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초창기 교회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올라가서 기도할 때 우리처럼 마음대로 기도를 못합니다. 그들은 기도가 시편을 읽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시편 전체가 암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한단 말은 생각한단 말이 아니고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성경 구절을 옆 사람이 들리지 않게 중얼중얼 계속 읽어나가는.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 해. 그때 기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에 사람이 많아요. 외국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 있어요. 그때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42절에 성전에서란 말은 예배 본단 말이 아니고 전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마치 이방 땅의 시장에 전도한 것처럼. 그리고 그 중에 믿는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전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그들이 함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나눔이 있고, 그다음에 교제라고 하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귄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질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물질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산사회를 말한 건 아닙니다. 물질을 다 가지고 나누자. 구약 성경에 보면 물질을 공유 나눈단 말은 없습니다. 결과 균등, 거둔 걸 모두 똑같이 나누자는 말은 없는 개념입니다. 대신 원인, 기회 균등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가 오늘 병약해서 못 나간 사람을 도와줘서 그가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자기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11조 법들과 많은 법들을 통해서 가진 자가 어려운 자를 돕게 하는 게 그 당시 공동체 문화입니다. 그 문화대로 함께 나누었더니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함께 나누는 모습이 가정에서 모이는, 그 다음에 성전과 가정에는 오이코스, 집이란 말은 오이코스란 말인데 그 오이코스란 말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란 말 나옵니다. 교회를 세운다란 말은 집을 세운다는 단어입니다. 그때 오이코도메오란 말은 집을 세운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이 말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집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방인을 부르면서 이 가정 공동체가 아니면 구역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교회로 바꿔져가는 복음이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멀린 사람이 성전에 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군데에서 성전에서 집으로 바꿔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스데반 이야기를 기억하죠? 순교를 당하면서 스데반의 설교의 긴 이야기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계셨느냐? 많은 사람은 예루살렘은 성소로 생각하다 보니까 성전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르신 적이 없다.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불렀다. 요셉과 함께 애굽 땅에 있었고 야곱과 함께 세겜 땅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두 번째,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불렀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광야 교회 속에 계셨지 예루살렘에 계신 거 아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거의 거하지 아니하신다. 오히려 성전이 우상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에 오셨는데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이미 예수님이 하늘 보호자 우편에 선 것을 보라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더니 곧 이어서 사울이 각 집에서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뒀다란 말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장소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먼저 믿는 사람이 뒤에 믿는 사람의 가족을 불러서 함께 나눴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글들을 보면은 주변에 어느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로마가 굉장히 군사 압제 국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와 전혀 관계없지만 그 가족 공동체가 그 사람을 정중하게 매장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울고 있는 부인네들, 자녀들을 자기 가족으로 받았습니다. 핏줄 개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개념으로 받아들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줬던 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커져 나가는 모습이 사도행 6장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서로 다퉜다 그럽니다. 그럼 그때 교회가 얼마나 컸길래 교회끼리 분쟁에 세웠을까? 120문도가 사도행 6장까지 가는 건 6년 걸립니다. 120문도가 6년 뒤에 얼만큼 컸을까요?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작게는 10,000명, 크게는 60,000명 폭발하는 겁니다. 왜? 각 가정의 교회입니다. 각 가정의 교회다 보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날마다 말씀이 흥왕해 갈 수밖에 없는. 그날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와중에 하나님은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사마리아로 내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은 9장에 가면은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에 10장에 보면 고넬료 얘기가 나옵니다. 고넬료 얘기 아신 분 많이 계시죠?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이방인이 유대교회에 들어왔고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보시면 4절에 내 천사가 고넬료 집에 찾아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이방인 집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방인 집에 천사가 왔어요. 그리고 내 기도와 구제가 기억된 바.
기억된 바 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 어떤 단어냐면 제사 용어입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큰 날곡식을 가져오면 전체를 드리지 않죠. 그 중에 한 움큼을 드릴 때 향품을 약간 올립니다. 그걸 기념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제사 용어입니다. 근데 이방인 집에서 드린 기도와 구제가 성전과 똑같이 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광경은 고넬료 종이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피장이란 건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체를 한번 잘못 손대면 한 달간 성소에 못 올라갑니다. 이걸 평생 직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민 중에 가장 낮은 천민입니다. 그 천민 집에 베드로가 있었고, 놀라운 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천민 시몬 집에 임합니다. 그리고 벌레들을 보여주고 짐승들을 준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잡아 먹으라. 이 단어도 제사 용어입니다. 화목 제물 드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환상 중에 보내주고 제사장에게 쓸 단어를 지금 베드로 얘기하고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나는 속된 거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속된 걸 깨끗하게 했다. 근데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고넬료 종이 들어오더니 여차하지 않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종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성전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 속에 임하신 속을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복음은 이제 이 성전에 매이지 않냐고 계속해서 가정 중심으로 나갑니다. 초대교회는 건물 건축이 없었고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나가면서 굉장히 커져갑니다. 그래서 성경 몇 군데 그런 흔적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신 분은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또 고린도전서 또 끝부분에 16장에 보면은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기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빌레몬서에 보면 아키포 집에 빌레몬과 아키포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여러 번 씁니다. 이 복음이 흩어져 가기 시작하자 이제 일부 가정에서 집단적으로 모이면서 말씀을 나누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물질을 서로 나누고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불러와서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들이 커져 나갔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4세기에 가서 컨스탄 대제가 교회를 인정하면서 이제 큰 건물 교회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이전에 믿는 자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클린 장로교회는 어느 면에서 이 지역의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복음이 꿀이 증이 돼서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오고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전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좋은, 여기서는 구역이라 얘기하더군요. 지금 일부 교회는 오이코스, 구역, 셀, 다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란 단어 자체는 집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을 중심으로 집이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맥클린 한인 교회도 작년 150명이 모이는, 우리 많은 분들 교인들은 몇 명 모이냐라고 하지만 목회자들은 그 말 안 씁니다. 목회자들은 구역이 몇 개냐, 오이코스가 몇 개냐, 그럼 대충 몇 명인지 압니다. 왜? 작은 오이코스가 10명이거든요. 그래서 10명에서 15명이 분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일부 성장하는 교회 가면 안수 집사가 되려면 이 오이코스를 2번 분가해야 됩니다. 분가하고 나면 표 찍으면 표가 나오죠. 장로가 되려면 5명 분가하면 5번 분가하면 장로로 청구합니다. 그럼 표가 나오기 때문에 장로가 되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장로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구역장 되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구역을 만들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불신자를 영원해서 받아들이는. 그 때문에 우리 구역도 살아있는 구역이 되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여서 끼리끼리 밥 먹고
층교로 끝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작은 구역은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맥클린 교회입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얘기할까? 당신은 맥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시간은 공예배입니다. 주께서 모이는 시간. 그러나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면 교회가 어디가 있죠? 여러분 직장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제사장이 돼서 아이들과 더불어 주 앞에 섬김이 있는 여러분 직장도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 생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serve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service가 성경적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일한다는 단어하고 예배한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공예배로 함께 모여 성가대가 있고 또 예배위원회가 있고 방송위원회가 여러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는 흩어지게 되면 작게는 여러분의 구역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로 교회를 들어갔고, 이분이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늦은 나이에 왔고 아주 열정적이고 아브라함 세대다 보니까 아주 복음의 전도에 열정이 있어요. 지금 몇 년이 뭐 했느냐? 주일학교 교사들 성경을 직접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다 흐리멍실하는데 성경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니까 마지막 입술의 고백 속에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정확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사님, 친한 친구 전도 못하죠. 여러분 친한 친구 전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나 잘 믿어. 뭐 너나 나나 똑같아. 교회 다닌 거 빼고는. 친한 친구 전도 참 힘듭니다. 그들은 우리 잘못된 짓만 끄집어냅니다. 예수 얘기만 너하고 우리의 불편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싸우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아주 멋진 전략을 냈습니다. 친한 친구 한 번 데리고 저녁 식사 좀 합시다. 집사님이 저녁 밥에 집에 식사 마련하고 집사님 가정, 전도사님 가정, 친구 가정 밥을 먹고 이런저런,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면 안 믿어요. 믿는 사람들의 부부싸움 이야기, 자식 키우는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를 서서히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불렀어요. 세 번째는 예의상 누가 부르죠? 안 믿는 친구가 불러요. 그 목사님 얘기합니다. 3번 모이고 3시간씩 3번 모이면 예수 믿어요. 예수 얘기 안 해도 예수 믿어요.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에 60명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분가해 나갔어요.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1년에 한 가정, 2가정만 너무 많이 모이시면 아직 크기도 전에 분리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 가정, 2가정 정도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 모일 때는 새로 들어온 사람을 대화의 주동자로 만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게 돼요.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막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이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막 하게 만들면 됩니다. 사람이 똑같잖아요. 부부싸움하고 자식하고 문제가 있고 이웃과 문제 있고 마음에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들이 서서히 예수 믿는 자의 어느 분위기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역을 맡기신 겁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한다,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그건 구역이 아니죠. 그건 죽은 구역입니다. 그건 교인들이 박제된 교인들입니다. 미국 집에 가면 사슴 박제돼 있잖아요. 5월에 나 3년 믿었다, 아니 난 3대째 믿는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그건 박제된 인간들입니다. 살아있는 교인은 불신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려고 증인을 부르시고 작은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 동대문에 사업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업을 참 크게 하시다가 분당에서 하시는데 차를 몰고 오면서
음주운전한 분하고 중앙선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둘 잃었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한 6개월간 교회를 나오지 않을 정도 매우 불편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몇 달 지난 다음에 그분의 친한 친구 장로님에게, 그 장로님에게 얘기하세요. 나 중국 들어가는데 함께 같이 가게 하세요. 가시면 성령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강권하셨는지 92년도입니다. 아주 쉽지 않은.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연길 지역에서 지도자 훈련했고, 그때 장로 2분, 집사 2분, 4분이서 기차를 타고 저 흑룡강에 깊이 러시아 변경을 들어갔습니다. 1월 달이면 영하 30도입니다. 저는 연길 쪽에서 따뜻한 데 가르쳤습니다만, 이분들은 가정교회 소개를 받고 4분이 들어가서 하셨는데, 그리고 토요일 날 북경 어느 호텔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호텔에 가서 접선 방법대로 노크를 했더니 그 장로님이 탁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목사님, 나 목사질 해수다. 무슨 질 해수다는 조선족 표준어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건 표준어입니다. 나 목사질 해수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4일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4일간 잠을 안 재웠어요. 교인들이 처음 들은, 이제 막 먹고 예수님이니까 성경이 막 눈에 보이니까 성경 얘기해 주세요, 설교해 주세요. 나 목사 아닙니다, 장로입니다. 장로라면서 또 설교하달라고. 그래서 4일 동안 이분들이 쉬지 않고 설교했다면서 나 목사질 해수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나셨어요. 선교지 오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건 참 좋잖아요. 1년에 1주, 2주 휴가가 있고, 또 처음부터 돈이 많아 나가는 거 아닙니다. 나가려면 또 계속 몇 년 모으시면 됩니다. 모으시고 가시면 여러분이 할 일 무척 많습니다. 가서 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여러분이 사는 이야기를 그대로, 저는 그게 제 간증이고 그게 그들한테는 필요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 LA에 있는 제자 교회를 갔습니다. 한 10년이 넘는 얘기네요. 자기 교인 중에 흑인 할머니가 있대요. 아니, 어떤 흑인 할머니가 한국 교회를 왜 와? 어떻게 전화도 흑인 할머니 오셨길래 왜 오셨냐고. 내 얘기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구글 맵을 트더니 그래도 60%는 이해해요.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지난번 설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데 제자 목사와 내 목사 20년 목회에 설교 질문한 사람 처음이에요. 그럼 당신은 왜 한국교회를 왔느냐? 우리 손주가 너무 한류 음악을 좋아한대요. 그러면 한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이것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손녀딸 데리고 와서 구글 앱을 넣고 설교를 듣고 있길래 그 목사와 우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선교지예요. 눈을 밝히 뜨면 선교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변에 부자 동네이지만 부자 동네일수록 가슴은 공허합니다. 그것도 찾아가면, 주변 노인 학교에 가서 노인 연줄 찾아가면 처음부터 녹화만 안 받아주죠. 그러나 노인에 가서 연줄 하면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차나더면 그러면 집에 초대합니다. 그러면 가서 영어가 좀 서툴러도 손짓 발짓 하면 다 되고, 특별히 노인일수록 굉장히 가슴에 엉어리가 많습니다. 그들 이야기 다 못 알아듣는 얘기라도 귀담아 들어주면 거기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관계 형성이 되면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80년도 미국서 뉴욕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중국인 교회 목사님이 전해주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멋진 간증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본토에 살던 중국인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을 때 미국을 여태껏 해서 뉴욕에 도착했어요. 도착한데 자기 동네 사는 친구가 추천서를, 석장을 줬습니다. 뉴욕에 가면 누구 있으니까 만나봐라. 청거서를 가지고 와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청것을 보여줬습니다. 세 친구가 다 보니까 친한 친구가 이 사람 미국 가니까 잘 돌봐줘라, 나처럼 돌봐줘라. 그래서 세 명이 모였습니다. 친구대로 도와줘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세 명이 모았습니다. 모으다가 이거 하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친구를 중국 식당 하나 만들어주자. 그 세 명이 십시일반해서 돈을 객출해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대로 조그마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1년, 2년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세 명이 모였습니다. 자, 돈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한 친구냐? 그랬더니 세 명이 다 전선 내용대로 성실하다. 근데 왜 망했지? 분석해 보니까 기술이 없어요. 식당 기술이 자기 집안 기술이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돈을 빌려주면서 기술을 가르쳤어요. 근데 또 2, 3년 내에 또 망해버렸습니다. 아니 왜 망했지? 또 세 명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성실하냐? 기술은 제대로 배웠냐? 그런데 왜 망했을까? 분석하다 보니까 손님이 없다, 광고가 안 됐다. 그럼 우리 식당에 오는 사람들을 그 집에 소개 좀 해주자. 그래서 세 친구들이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저 집도 맛있다, 저 집도 싸다 하고 소개해서 손님을 모아줬습니다. 그리고 3, 4년 뒤에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니까 어떡하죠? 세 명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빌려준 돈 이자 쳐서 다 받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일어나 있고, 그게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인 공동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뒤에 앉아서 누구 잘못했고 누구 잘한 거 보기 싫어, 누구 보기 나 교회 가기 싫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음성이 있고 주께서 부르셨으면 우리 주변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전부의 의지를 지키고 찬송가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부르면서 독립병이 돼가지고 독립병으로 이 주변을 서서히 펼쳐져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친구가 변화되는 이 물결들이 서서히 흘러가면서 살아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공적인 예배로 부르시고 이제 우리의 구역으로, 가정으로 보냅니다. 그 작은 교회로 볼 때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오이코스가 되어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제도 있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까,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어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